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가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119편을 끝내고 에스더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에스더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정주의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좀 독특합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만 고난당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엔 악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면적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엄청 넓은 지역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127 지방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왕, 권세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 왕이 잔치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요, 뭐 즐겁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해요.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고요. 이 잔치를 벌인 목적은요, 자신의 권세와 힘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인, 아마 그리스 지역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리스 지역을 침략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요, 한 번에 하루에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모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각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협박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그리스 침략 전쟁을 할 때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에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으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왕이 제법 자신의 뜻을 이루었는지 추가 잔치를 벌이고 흥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왕비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흥에 취해서 이 왕이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시 잔치에 왕비를 부른다는 것은요, 험한 꼴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왕이 왕비를 흥에 겨워서 갑자기 불렀다는 것은 왕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도 없이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하고 상의하면 적어도 오기 전에 좀 전화라도 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불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상의하지 않고 특히 가정의 일을 배우자끼리 서로 상의하지 않고 남하고 상의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남편들한테는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왕과 왕비의 문제예요. 그냥 왕이 오늘 왕비가 바빠서 여인들도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나오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제가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그 문제를 현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남자들은 아내한테 물어보면 될 일을 현자들까지 불러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1장 13절에 보면요. 가로 쳐놓고 뭐라고 합니까? 예?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를 이야기해요. 아니 왕비가 안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왕의 전례까지 들먹입니다. 여러분 사적 부부싸움을 공적인 자리에 꺼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그 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왕과 왕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온 나라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둘이 잘 끝내거나 아니면 아주 현명한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 꺼내놓으니까 결국 왕비가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1장과 2장의 차이니까 금방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3년째 잔치를 벌이고 7년째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겁니다. 이게 4년의 시간이 걸렸죠.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스를 침략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왕비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왕비가 생각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왕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 잘 듣는 왕비를 뽑아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왕 주변에 왕의 심기만 살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왕이 또 전쟁하고 이제 돌아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찾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기 전에 왕비를 먼저 뽑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부부싸움을 공적인 자리에 내세운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때가 돼서 전쟁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왕비를 뽑자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온통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만약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안 지났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에스더의 나이가 4년이 더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족보를 보셨습니까? 누구 왕족이니까 누구 왕의 아들 뭐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모르드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일개 포로민인 모르드게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족보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왕족이기 때문에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하수에로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 포로민이었던 모르드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이 족보와 더불어서 에스더와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의 족보가 필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와 하닷사 에스더의 족보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족보도 아시고 에스더의 족보도 아십니다. 그리고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었던 하닷사라는 이름도 아십니다. 둘 사이의 관계도 아시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하닷사 곧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하수에로 왕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로민이었던 모르드게의 이름 하닷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식민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창씨 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이름도 얼마나 대충 지었는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당시 여자 이름 중에 언년이라는 이름이 수천만 명 됐을지 몰라요. 이름을 지을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언년이 이렇게 대충 지어버렸던 거죠. 그런 포로민인데 성경에서는 족보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족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홀로 된 하닷사에게 모르드게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팍팍한 포로민의 생활 속에서 하닷사를 딸로 양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직 자랑할 만한 외모의 소유자인 와스디를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와스디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포로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박한데 삼촌의 딸을 자신의 딸로 받아들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임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에스더는 그 말을 지킵니다.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이 하닷사,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반대로 모르드게 역시 하닷사를 자신의 딸처럼 여깁니다. 왕비를 뽑는 과정이니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후궁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직이 됐는지 대학에 합격했는지 궁금하면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단순히 합격이나 취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하게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빼도 될 만한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에스더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비로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도 궁금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에스더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진정 하닷사 에스더를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 자신의 딸로 아버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부가 늘 궁금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녀 관계가 된 것이죠. 후에 에스더의 결단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유대 민족임을 밝히지 말아야 했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장면 속에서 하다사 에스더가 유대 민족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권력 있는 왕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 주변에 왕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포로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서로 안타까운 처지인데도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모르드게와 하다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사랑이 사람을 낳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낳게 했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을 이루었고요. 한 가족을 이루었던 우리가 괴산중무교회란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는요, 반드시 남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가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가족이 되는데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나마 배우자는 서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자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임에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중무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아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평안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낳았고 가족이 되게 하셨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랑으로 괴산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배우자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복되며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족으로 평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